여러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장은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12장이 11장과 무관하지 않다. 11장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특징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온 믿음의 삶의 결론으로 오늘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1절과 2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3절은 2절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이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는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동사가 있어도 주동사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많은 동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게 메인 동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경주하라라는 것이 지금 1절과 2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나머지 동사들은 주동사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처음 설교할 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본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들은 그림자로 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전했죠. 오늘 우리는 그 본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지는 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체를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언약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바라봤기에, 모세가 도대체 무슨 상을 바라봤기에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한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하면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귀영화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상을 바라봤기에 그 귀한 것들을 포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귀하길래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물이 숨겨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소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그 땅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소에 값보다 더 몇 배를 주고 샀을 거예요. 뭐 평당 100불이라면 평당 내가 300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땅을 파십시오. 아, 집주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3배가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라도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알지 못하는 밭을 간다가 본 보물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 땅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보물을 살려고, 부모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이 땅의 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나같이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인지 몰라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체를 보지도 못했어요.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림자로, 모형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많이 듣지요. 교회를 다니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구호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다. 36절에서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기까지 그들은 편안하게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고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고 산으로 광야로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구호에 그치는 여러분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것처럼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경주하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라는 것이 주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히브리서 12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만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세상 따라 살까? 그런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뭔가 운동 경기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무슨 뭐 100m, 200m 이런 단거리 선수들은 그저 그냥 뭐 한순간 10초 아니면 20초 그냥 전력 질주해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만은 마라톤은 42.195m를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2시간 넘게 달려야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달리는 동안 보통 두어는 죽을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30km 정도를 달리면 죽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이제 곧 다 됐는데 42km만 달리는데 40km 지점에 가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의 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의 지점이라는 거.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달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포기하지 마라. 인내해라. 끝까지 달려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 히브리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이런 것은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것은 언어에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있다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증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바른 번역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라톤 선수를 보면 달리기를 하다가 힘든 지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 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친구가 거기 지점에 있는 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거기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40km 지점에 가서 정말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 수많은 연별의 그 달리는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힘나라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원에 힘입어서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 나 혼자 달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남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홀로 싸워가는 싸움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갖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너만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갖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같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힘을 줘야 돼요. 집사님이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같이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만두고 싶었는데 누군가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 장로님도 저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만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허다한 우리들이 증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무거운 것과 이게 일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제 성경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의 일하고 가로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영문 영재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성경을. 이 휴대폰만 하나 덜렁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지. 자, 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럼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하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끼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리끼는 어느 성경에는 무거운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느 성경에는 거리끼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거리끼는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리끼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내 안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지금 속박하는, 나를 지금 붙들어 매는 여러분 그러한 죄가, 얽매이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것입니다. 거리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얽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자꾸 거리끼어져요. 이거 해도 될까? 이래도 괜찮을까? 거리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 나를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얽매고
있어요. 나를 붙잡아 매고 있어요. 여러분, 얽맨다는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쇠사슬로 발을 묶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경주를 합니까? 쇠사슬이 발에 붙어 있는데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달리기가 어렵잖아요.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쇠사슬을 묶은 것처럼 나를 얽매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런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리끼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하나는 내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죄는 장성한다. 내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임신하자마자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김혜세 집사님이 10개월 동안 배가 나오고 점점 더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애가 태어날 때가 되면 배가 나와가지고 그 안에 있잖아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씨 같은 것이었는데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손가락이 있네, 발가락이 있네, 배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움직여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잉태되면 내 안에서 죄가 장성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내가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기를 잡으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를 사로잡습니다. 얽매이게 됩니다. 죄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국은 죄가 내 안에 자라서 나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뻐꾸기라는 그 새를 찾아봤더니 좀 특이해요. 이 뻐꾸기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 둥지에다 알을 낳지 않는데요.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알을 낳을 때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어미는 자기 알인 줄 알고 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화가 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는 그 안에 있는 원래 어미의 그 알들을 다 발로 걷어 차서 바깥으로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가 잡아다 주는 음식 먹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뻐꾸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죄는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데, 나를 얽매이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끌려다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죄가 있을 때 끊어버려야 돼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내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것에 억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죄가 하자는 대로 하는
영적인 삶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불순종만 있습니다. 과격해집니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의 알거는 동안에 매일 기사 범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은 개역성경에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쾌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뭐. 나만 죄 짓나? 아,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경건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점점 커지고요. 죄는 점점 나를 사로잡고요. 점점 죄는 나를 얽매여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대로 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에이, 결대로 내라. 어차피 망한 거 뭐 이제 뭐.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강팍하고 완고하다면 이미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린이와 아내 같은 너희를 가보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의 숭배니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영혼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여러분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지체들, 육신의 지체들 이것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투사들, 글래디에이터들 여러분 대충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는 죽을 정도 되면 스탑시켜버리죠. 권투 경기를 하다가도 맞는 사람이 너무 방어도 못하고 맞으면 심판이 스탑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흰 수건을 던지면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런데 초기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글래디에이터들은요 중단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포기도 없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여야만 내가 살아요.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충 살고 즐겨. 그냥 즐기고 구경 다니고 보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돼.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가 예수 똑바로 믿어? 너가 어떻게 당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너 회사도 잘리는 거야? 사람들이 너 왕따 시키는 거야?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대충 믿고 즐겨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하려면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돌아오는 일이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히기 위해서,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요. 정욕과 싸울 수 있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노력을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그래,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한번 잘해봐라. 잘 달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맹점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복 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남의 일이에요.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불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함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톱으로 켜서 죽고 칼로 죽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모세도 그 상주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 땅에서 넓은 땅 주십시오. 좋은 집 주십시오. 좋은 차 주십시오. 해도 하늘의 소망과, 그래서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그 본향,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보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싸워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죄와 싸우는 것은 죽기까지 해라. 죽여야 된다. 죄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죄 싫어, 나 죄 안 짓고 싶어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하는, 피 흘리기까지가 뭐예요? 죽기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5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징계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의 것들로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세상 따라 살고 싶은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징계받을 때 너무 경히 여기지도 말고, 아이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난 이제 소망 없어, 나 안 되나 봐, 뭐 하나님도 나를 때리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병 주시네, 하나님 내 사업을 어렵게 하시네. 여러분,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6절, 8절 징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 너희로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징계를 내려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기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 말 안 하시겠어요? 그래 잘한다. 아니 그 정도 다행이지 뭐 괜찮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시지 않겠냐고요? 안 돼 이놈아! 글로 가면 안 돼! 돌아와! 아니 애가 그 뜨거운 걸 잡는데도 너 그 뜨거운 거 하면 손 띄는데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냐고요? 손을 잔을 때려서라도 안 돼! 만지면 하지 않겠냐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공경하지 않느냐? 부모에게 매를 맞고 야단을 맞고 징계를 당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것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하노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광받는 자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아서 아프고 힘들고 눈물도 나지만 그래서 그것을 고치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남은 때를,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구호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인들 불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이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괜찮아, 뭐 다 그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 인내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으라.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구약시대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추운 겨울, 여러분 지금 우리 춥다고 난리잖아요. 저도 추워서 죽겠어요. 영화도 아닌데. 한국,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추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15도, 20도 서울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모여서 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그 거적바닥에 앉아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그 길,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싸워야 된다. 잘 감당해야 된다. 내 안에 거리끼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에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아이고, 저 집사님도 그러는데, 저 장로님도 저러네. 그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자리를 잡습니다. 장성합니다. 잘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죄를 죽여야 됩니다.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가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같이 갑시다.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힘내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충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쾌락에 물들어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